할렐루야. 예, 임마누엘 찬송 잘했습니다. 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신학자 칼빈은 교회를 신자들의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로 인해서 사람들은 잉태가 되고 또 이 땅 위에 생명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젖을 먹이고 또 자라나게 되죠. 그리고 어머니의 보살핌과 양육을 받으면서 성숙한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마운 존재입니다. 어머니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성도들 마음속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를 섬기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가 교회를 내 집같이, 교회를 내 일같이 그렇게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형통한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보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현대말로 바꿔보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형통한 복을 받게 됩니다. 어느 자매님이 교회를 뜨문뜨문 잘 안 나와요. 신방을 갔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얘기를 했더니 그 자매님 하신 말씀이, 우리 남편이 너무 깊이 교회에 빠지지 말라고 하면서 교회에 발을 깊이 들여놓으면 부담도 많고 때로 상처도 받기 때문에 교회와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거리를 두고 하라고 남편의 당부를 했다는 겁니다. 참 그럴싸하고 합리적인 말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똑똑하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이 정말 주파나를 튀기듯이 모든 걸 계산해서 하는 말 같기도 해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알고 똑똑해서 한 말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어리석은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 생각을 하고 말하는 사람의 어떤 그 사상에 빠지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때로 힘도 들고 때로 부담도 되고 때로 어려움도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왕 교회 생활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교회를 나오셨으면 교회 깊이 발을 들여놓고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남이 겪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내 자신이 먼저 부서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듬어지고 부서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부서지지 않고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부서졌습니다.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부서졌습니다. 단단한 곡식도 부서지고 깨어져야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고요. 포도주도 포도알이 부서지고 깨어져야 향기로운 포도주를 만들 수가 있듯이 이처럼 사람도 성숙한 신앙을 갖추려면 반드시 나라는 존재가 부서지고 또 부서져야 그래야 하나님께 귀하게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활동을 하지 않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부담도 없고 상처도 덜 받게 되고 또 신앙생활이 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얻을 수가 없고 신앙생활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늘로부터 주시는 기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4절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은데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발걸음을 한 걸음씩 더 바짝 교회 앞으로 옮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 봉사할 것이 없는가 둘러보시고 내가 헌신할 것을 먼저 찾아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교회에 도움이 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 신앙에 성장하는 비결이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참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이고 은혜의 통로입니다. 모든 복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회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먼저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목회자와 가까이 하고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내 마음속에 목회자에 대한 사랑을 내 마음에 간직할 때 내가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벽이 생기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관계가 막히면 은혜의 통로가 막히기 때문에 내게 신앙에 유익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와의 관계가 멀어지면 결국 교회도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교회를 멀리하게 하고 신앙에서 넘어지게 하는 가장 제1작전이 목회자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에게 속지 말고 좋은 관계를 이루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 사랑은 내가 예배를 사랑하며 주일 성수를 잘 지키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사랑은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않고 내 교회를 귀히 여기고 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 교회에 대해서 긍지와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즉 교회 사랑을 하는 자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화를 구하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평안을 구하라. 그러니까 교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참으로 교회를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일보다 교회 평안을 위해서 먼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곳이에요. 근데 이런 일에 너무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런 일에 못마땅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못마땅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 평안을 위해서 내가 인내하고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평안을 위해서 참고 기도할 때 형통한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웃과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고 화목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이웃과 갈등을 하고 세상과 불화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가 속한 곳에 이전에 없었던 불화가 일어나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가 들어가면 갈등이 없어지고 다툼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평안해져요.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해요. 나로 인해서 교회 안에도 평화로운 분위기가 되고 나로 인해서 모두가 화목해지고 평안을 만들어가는 성도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며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첫째,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애를 태우고 예수님을 헤매고 엄청나게 고생하며 찾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걱정, 염려, 근심하면서 너를 찾았는지 너 아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어찌해서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오히려 부모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아버지 집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 1장 23절에도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 자의 충만이니라. 그리고 에베소 4장 12절에는 교회를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면서 고난도 많이 겪었는데 그걸 기뻐하면서 이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그토록
교회를 사랑했던 것은 그 교회가 곧 주님의 몸인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혔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해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 핍박이 예수님 핍박인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바로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세 번째, 교회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개인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전체 곧 공동체 교회를 가리키기도 해요. 우리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성령의 전이고요. 움직이는 교회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특히 교회라는 공동체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눈길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처음 이 땅에 들어왔을 때에 진리가 세워지고 어둡던 이 땅에 희망이 있게 된 겁니다. 만일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이 땅에 진리가 세워지고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교회가 있던 곳에는 진리가 세워지고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어두웠던 이 사회에 교회가 처음 들어오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요, 무지가 사라지고 미신이 타파되고 더 나아가서 정의가 세워지고 도덕과 윤리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고 사회의 진리는 지켜집니다. 그러나 교회가 없어지거나 교회가 교회 구실을 다 하지 못하면 그 사회는 썩어지게 되고요, 부패되게 되고요, 희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구원의 방주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평생 교회를 사랑하며 사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는가? 첫째, 1절 보니까요, 교회에 오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교회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람이, 여기 1절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교회에 오는 것을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은 언제나 즐겁고 기쁜 일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 나오는 게 기쁩니다. 교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요. 언제 주일이 돌아올까? 날짜를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 속에서 솟아날 수가 있을까? 먼저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나올 때 사람 보고 나오지 말고요. 교회 주인 되신 주님 바라보고 교회를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다윗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한 말 속에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뭐 건물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성전 안에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올라갈 때 기뻐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도 이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다윗같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올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몸과 마음을 교회 안에 둡니다. 오늘 본문 2절 보니까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2절 말씀입니다. 여기 발이 성문 안에 섰다는 말이 뭡니까? 두 발이 하나님 성전 안에 들어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발만 들어선 게 아니고 내 마음과 모두가 그 성전 안에 들어와 섰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다른 성전에 들어섰는데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죠. 어찌해서 성전 뜰만 밟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책망해요. 어찌해서 성전 뜰만 밟느냐. 마음은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전 앞에 나올 때마다 문 안에 발이 들었을 때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함께 성전 안에 함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성전 안에 신령과 진정으로 산 제물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고 내 몸과 마음이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더 봉사하고 더 수고할 때 교회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요. 내 마음속에 교회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간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내 마음과 몸이 봉사할 때 이 교회 안에 머물게 되고요. 교회를 남다르게 애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교회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고 교회 사랑이 점점 더 몸과 마음이 교회에 깊이 들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더 깊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헌신의 제물을 아낌없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깊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우리 제물이 드려질 때에 우리 마음이 바로 그곳에 있게 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머물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완전히 여러분들 마음이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몸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세상, 복잡한 다른 곳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성전 깊이 들어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한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눈은 교회가 아름답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보면 예루살렘아, 넌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남다르게 사랑했고요. 그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멋있게 생겨서 그렇게 보인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보다 더 멋있는 성들이 얼마든지 있었거든요. 그러나 다윗의 눈에는 예루살렘만큼 아름다운 성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마음속에 성전을 그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면요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 모든 게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동산도 아름답게 보이고 이 교회들도 아름답게 보이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84편 1절 2절 보면 고라자손의 시가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되집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했으면 내 마음과 육체가 쇠약해지도록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일까요? 사람은요, 무엇을 사랑하고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과 인격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현대 교인들은 돈을 사랑하며 사모하다가 밤잠을 자지 못하고 몸이 쇠약해지는, 건강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이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랑의 대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고라 자손같이 교회를 간절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교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이 교회와 집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멀리 이사 갔다고 교회 안 나오거나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멀리 떨어져도 거리가 문제되지 않고 열심히 나와요. 우리 김지숙 집사님, 이상훈 안수 집사님이 포천에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지 않습니까? 또 민옥희 군사님, 그 안양에서 그 먼 곳에서 빠지지 않고 주일날 오셔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몰라요. 이처럼 교회를 사랑하면 이 거리가 문제되질 않아요. 한 번은 평양에 살고 있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서울에 있는 배제학당에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를 돕기 위해서 평양에서 지원을 나갔어요. 근데 그 배제학당에 선교사로 와 있던 아펜젤로 선교사님을 거기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여기서 평양이 얼마나 먼데 여기까지 오셔서 봉사하시냐고. 800리밖에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오셨는데 미국서 여기 서울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8만리 됩니다. 아니 그렇게 먼 곳에서 이곳까지 어떻게 오셔서 선교하십니까? 근데 800리가 뭡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사랑은 거리가 문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멀리 가셔도 여기 나오셔야 돼요. 그게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실 때 사람 보고 나오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고 나오면 실망할 수가 있어요. 실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님 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보시고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시고 내 교회를 자랑하는 성도가 그게 축복받는 성도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예요. 마지막으로 항상 마음속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국민들의 말하기를 국가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국민이 돼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교회가 무엇인가 나에게 해줄 걸 생각하고 기대하면 그 마음엔 불만과 불평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러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교회를 뭘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항상 내가 부족한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불평할 수도 있고 헌신하는 신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교회에 무슨 일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 가진 재질이 달란트가 무엇인데 어떻게 교회를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헌신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이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우이제일교회가 모두가 다 이런 헌신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 교회가 부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 7절 보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평강과 형통함이 있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런 교회를 마음 중심을 다해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형통한 축복을 받고 평강의 축복을 받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